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사절절 읽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그러한 끝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초의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 이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이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이 바울이 이제 최초로 전도여행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졌던 최초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갔다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이 했던 일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이 교회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이 양들을 자신의 양으로 알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가운데 인도할 인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장래와 미래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 교회의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느냐, 주님의 마음을 닮은 리더가 세워지느냐, 이것은 교회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는 가운데 장로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의 양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것을 세우는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대학로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리더들을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들은 이곳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 대학로 교회에 성경적인 장로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로 이 세우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이 장로가 성경적인 장로 그 상을 우리가 확립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적인 장로를 대학로 모임에 세우는 일은 비단 우리 모임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임에 바로 그와 같은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좋은 영향이 되어서 주변의 다른 여러 지역교회들에게도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세미나의 차례는 먼저 장로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고요. 그 장로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력 구조들을 보고 장로들의 역할, 장로로서의 자격, 장로들에 대한 물질 공급, 장로들 사이의 관계, 장로 세우는 절차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학로교회, 그렇다면 대학로교회의 장로 선임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장로 성경 공부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성도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주제들은 장로 성경 공부에서 다뤄졌던 주제들이고 오늘 발표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개인적인 분별과 생각이 아니라 이 장로 성경 공부에서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교회 일꾼이다 할 때 일꾼의 개념상 구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역이란 말도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입니다. 일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자들이 있고요. 은사자들은 복음 전도자나 말씀 교사나 성도를 섬기는 자, 성도를 위로하는 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여러 은사들을 가진 은사를 통해 섬기는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요. 은사가 없다 해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더 큰 유익과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은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자는 은사가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의 또 하나의 부류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장로가 있고요. 집사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로입니다. 이 직책은 은사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직책은 은사가 아닌 다른 자격을 기초로 어떤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장로는 직책이기 때문에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존재합니다. 장로는 인격이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개념은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그 은사를 통해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장로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개념을 이 시간에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로는 은사를 기준으로 장로의 자격 요건에 은사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로의 자격 요건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이 은사자가 교회의 사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로서 섬기는 사람 이외에 어떤 은사를 기준으로 별도로 교회 일꾼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활동 영역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은사자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사가 조금 있다 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는 직책이고 장로가 아니어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은사를 기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장로는 은사가 아니라 직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장로로서 필요한 수준의 인격이 부족하더라도 은사가 있으면 은사자로 섬길 수 있고, 은사가 없더라도 장로의 인격을 갖추었으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은사와 이 장로라는 이 개념이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자는 은사를 기준으로 은사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장로는 인격을 기준으로 직책으로서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의 인격이 부족한데도 은사가 있다는 이유로 장로로 세우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모임에서 은사를 기준으로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은사자는 은사를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고, 장로는 인격을 기준으로 직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가지고 은사자로 섬기는 사람에게 장로로서 필요한 인격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은사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장로로서 섬길 수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는 은사가 기준이고 이 장로는 인격이 기준인 직책 개념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로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사역자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류는 두 부류가 될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은사자, 그리고 인격을 통해 장로로서 필요한 권위를 갖추고 있는 바로 직책으로서의 장로, 이 두 대표적인 일꾼들이 교회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로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면, 장로를 가리키는 용어들에는 명사로는 프레스비테로스가 있고요, 에피스코포스가 두 가지가 있고요, 장로가 하는 일을 가리키기 위한 동사로서 포이마이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행복하며.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장로에 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 장로들에게는 프레스비테로이라는 프레스비테로스의 복수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엘더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말로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로이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에 치되라는 동사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포이마이노입니다. 영어로 셰퍼드라고 할 수가 있고 양떼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을 향하여, 프레스비테로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포이마이노의 일이다, 양떼를 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감독하며
여기도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는 에피스코포스. 여기서 이제 감독하면은 동사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oversee라고 되어 있고 감독하다라는.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라는 프레스비테로이, 그 다음에 동사형인 포이마이노,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말에 사용된 에피스코포스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먼저 프레스비테로스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모두 75회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20번이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인, 모임 형제님이시죠. 바인의 성경 단어 사전을 보면 프레스비테로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의해 세워지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고 감독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감독을 의미하는 에피스코포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포스의 복수형입니다. 에피스코포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단어가 이 사람들의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의 성숙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었다. 장로들의 임무는 에피스코포에오 라는 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즉 감독하다라는 동사형이죠. 에피스코페오 라는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 단어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그들의 영적인 경험의 성숙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이고 에피스코포스 혹은 동사형인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감독의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에서 본 대로 포이마이노라는 동사형은 또한 그들이 하는 양떼를 치는 일을 가리키는 동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경험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와 포이마이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감독자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비테로스가 장로가 가진 영적 성숙함의 관점에서 장로를 가리켰다면 이 단어 에피스코포스는 장로가 하는 일의 성격, 즉 감독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장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임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에피스코포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포이마이노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를 삼았고 너희로 하여금 교회를 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을 향해서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교회를 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 감독, 그 다음에 양떼를 치는 일은 같은 사람이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는 양떼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장로들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는 그러한 장로가 하는 일을
관점에서 장로를 부르는 말이고,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는 역시 장로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장로 혹은 감독이 성경의 단수인가 복수인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는 이 장로라는 단어가 단수 혹은 복수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일관성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어떤 패턴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장로제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복수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성경에 일관된 패턴으로 복수 장로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마다 인도자로서 항상 복수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단수의 장로를 세운 게 아니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복수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임에 장로가 혹시 한 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상 단수의 장로만 현재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복수의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후보들을 보내달라고, 교회 가운데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루빨리 복수의 장로들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단수의 장로가 있는 이 구조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복수의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장로의 자격을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나 거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장로라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할 때 장로라면 이렇게 했을 때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할 때 장로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로라면 이런 자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수가 사용됐고요.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내가 장로다라고 할 때 본인인데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단수인데 복수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단수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케이스를 빼고는 어떤 교회의 장로를 언급할 때는 항상 복수형이 사용됐다는 거죠. 실제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도 없이 항상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4장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15장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15장 4절에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빌립보서 1장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4장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디모데전서 5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디도서 1장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야고보서 5장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일관되게 복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것은 일관된 패턴이며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수장로제가 과연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에 일관되게 복수로 나타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장로제에 반대되는 제도로는 1인 목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1인의 목사가 주요한 사역을 독점하는 1인 목회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당회장 목사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는 다른 장로들이 있고 그 교회 헌법상 장로 목사도 장로의 하나라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목사만 이제 성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당회자 목사님이 되면서 1인 목회 형태가 굳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딱 한 명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장로고요. 1인 장로, 1인 목사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1인 목회, 이러한 체제에서는 1인의 목사가 중요한 사역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러한 1인 목회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 발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의 어떤 목사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강단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또 본인이 주도하여 내리고 교회의 그 중요한 기능들을 또 은사들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수행하고 다른 장로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당회장 목사님 잘 모시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 일반 평신도들이 어떤 은사를 통해 발휘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밖에 머물 수 없는 교회의 주요한 사역은 바로 이분이 담당하는 이러한 형태가 1인 목회인데요. 그래서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 발휘, 이것을 제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도록, 각 성도들을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이 원리가 현저하게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장로제는 반면에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은사 발휘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임에 어떤 1인의 딱 목사가 딱 존재를 해서 그분이 이 만찬도 집전을 하고 강대상 말씀도 그분이 혼자 다 하시고 복음 전도도 그분이 전도를 다 하시고 교회 신방도 그분이 주도가 돼서 가시고 교회 모든 행정과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본인이 다 내리고 이러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다른 성도들은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은사를 발휘하고 싶어도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도 그분이 혼자 하고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이런 은사와 마음의 열의가 있는데도 목사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죠. 또한 복수장로제는 장로들 사이에 분담의 정신에 기초한 협동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명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1인 목회에서 1인의 목사가 사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정신적, 육체적인 짐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유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난도 한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모든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집중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짐들이 그분 한 사람이 다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이고요. 이것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수장로제는 장로들 사이에 분담의 정신에 기초한 협동 목회를 가능하게 하자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장로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수장로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복수장로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 사역은 한 명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1인 목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복수장로제의 유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장로들 사이에 분담의 정신에 기초한 이 협동 목회, 이 개념이 복수장로제를 통해 실현되어야 됩니다.
분담과 협동, 이것이 복수장로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한 명에게 맡겨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잘못된 견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다른 동일한 권위를 가진 다른 장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주도해 가는데 그분이 결정을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보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한 명의 대표 장로가 아니라 복수로서의 장로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야.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종할 뿐이야.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되는 거야. 뭐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있고요. 그 장로들의 모임을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한 명의 대표 장로가 아니라 복수로서의 장로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앞으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바로 이 복수로서의 장로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장로회라 할지라도 성도들과 유리되어서 독단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게 되겠죠. 어쨌든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장로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시면 그 어떤 한 명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장로회 전체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장로님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야 됩니다. 장로회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장로제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 발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장로들 사이에서도 분담의 정신에 기초한 협동 목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익이 있으며 1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외에도 복수장로제가 갖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복수장로가 일관되게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력 구조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학로 모임에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지도력 구조를 세우자, 이 일은 어떤 과거의 모임들에서 해왔던 전통 방식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도력 구조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 중에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맞게 해왔다면 그것은 그대로 계승할 것이고요.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전통이나 유전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기초 위에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학로교회에 세우고자 하는 이 장로 제도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 유전, 관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초 위에 서야 되고, 자, 이 시간에 교회의 지도력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성경에 기초한 이 지도력 구조를 우리 대학로 모임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단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초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교회에 퍼져 있는 지도력 구조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감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에 주로 퍼져 있는 제도인데요. 각 지역교회는 교구사제가 관장하고 그 위에 감독과 그 위에 대주교가 존재하는 형태의 강력한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회정이 있고 그 위에 교구사제가 있고 여러 교구사제를 관장하는 감독이 있고 여러 감독들을 관장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대주교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아치비샵 오브 캔터베리라는 이분이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국왕입니다. 이 감독제 형태는 초기에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초기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초기에 여러 지역 교회를 관장했던 사도들의 위치를 감독이 계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감독은 여러 지역 교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일컬으며 지역 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 사도의 역사를 위치를 계승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독제가 갖고 있는 비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장로제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주로 이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교회 회중이 선출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합니다. 당회가 즉 장로회죠.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의 장로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관장하는 노회를 구성합니다. 지역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들로 이루어진 또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 이런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의사결정들이 노회로 전달이 되고 노회가 각 지역교회인 당회에 전달이 되고 시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제도를 이룬 근거는 장로들 가운데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갖춘 장로들은 한 지역교회를 넘어 여러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고 총회를 정점으로 하는 통합적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지역교회가 상부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는 지역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장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교회들 위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는 원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회중제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제는 1인 장로제가 있고요. 목사 존재하는 복수 장로제가 있습니다. 자, 회중제 안에 먼저 1인 장로제를 보면 자, 회중이 집사회와 목사를 세우고 목사는 지역교회의 단수 장로가 되어 집사회를 감독하며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는 목사의 사역에 대한 자문과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지역 교회들 간에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회중제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 교회들 사이에 서로 독립적이다. 이것이 회중제의 특징입니다. 1인 장로제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는 단수 장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없습니다. 다른 장로들이. 대신 집사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오늘날 침례교가 대표적인 이것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신약 성경에서 복수장로 형태가 발견되는 것은 당시 교회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원리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1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 사람들 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는 바로 1인 장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7교회 각각의 한 명의 목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바울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에도 장로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운 거죠. 크기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혼자 장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서신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러므로 7교회에 나오는 사자는 그 단수의 장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회중제 중 목사 존재 복수 장로제가 있습니다. 복수 장로제의 형태를 띠는데 장로들 사이에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지역교회 회중이 세운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근데 장로들은 해당 교회를 다스릴 뿐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호 독립적이라는 게 회중제의 특징인데요. 회중제인데 장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수장로제를 기본으로 일단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 성직자로서의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좀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지도력 형태는 다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복수장로제이며 전심 사역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을 통해 볼 때 장로들 가운데도 특히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목사로 하여 그에게 더욱 집중적인 사역의 기회와 고정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욱 집중적인 사역의 기회와 고정적 사례를 제공받는 그러한 장로를 성직자 중에 그런 사람을 택하고 목사라고 교회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복수장로제는 성경에 일관된 패턴이고 이것이 맞는데 가르침에 특히 수고하는 장로 개념을 넘어선 성직자 목사 제도는 만인제사장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만인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인제사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장로긴 하지만 성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도는 순수한 복수장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지도력 구조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인도자들 가운데 성직자 목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형태는 복수의 장로들이 지역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지만 장로들 사이에 성직자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에서 회중제의 일부를 살펴본 목사 존재 복수장로제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력 구조를 가진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장로들이 지역교회를 다스리면서 각 지역교회는 서로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교회 위에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도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교회 간에는 컨퍼런스나 캠프나 순회 사역자의 사역 등을 통한 영적인 연합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우리 모임에 각 지역교회가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지역교회 간의 영적인 연합은 굉장히 많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지역교회들 사이에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식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떻게 되든 저 교회가 굉장히 약해져 가고 정말 힘이 없고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러한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스며들어와서 오늘날 이른바 우리가 이제 모임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들 사이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이 영적인 연합관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모임에서 와주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초기에는 몇 개 모임이 안 될 때 그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다 우르르 가가지고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임들이 각각 각계약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지역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므로 각 지역교회는 오직 주님에게만 책임을 지며 장로들을 포함하여 지역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원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교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에게 사역이 집중되지 않고 동등한 지도력을 가진 복수의 장로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원리를 잘 드러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 장로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이 장로들은 이 회중 가운데에 형제들의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장로가 아닌 여러 다수의 장로들이 있게 됩니다. 이 회중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제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들 가운데 신분적으로 뛰어난 어떤 성직자도 아니고요. 그들 위에 어떤 우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종의 자세로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형제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각 지역교회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교회의 장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형태를 띠는 이 전통적인, 우리 모임에서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형태는 뭐냐면 이 장로들은 전심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형제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는 순회 사역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전도의 일을 하기도 하는 전도자나 성경교사들이 이 순회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심사역자로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른바 모임들, 영미권의 모임들에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교회의 지도력 구조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파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해졌을 때는 이제 한국의 상황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한국인의 상황 정서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장로들이 영미권의 모임들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국에 와서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전심사역자가 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장로들이 없죠. 아예 혼자 장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장로를 보조하는 보조장로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심사역자 장로가 전심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역에 많은 정보와 기회를 혼자 대부분 독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순회사역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임에서는 별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독립적이라는 말만 있고 서로 간에 이 영적인 연합관계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모임이 대부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모임의 초기에 역사적 상황상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종래의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그 개념이 장로에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 상에 그걸 장로에 투영을 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쥐고 교회의 가장 어른으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장로에 관한 개념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꽤 부서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상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목수장로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형태는 외부에서 우리를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부르죠. 플리머스 브레드린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 브레드린이 있고 하나는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을 현재 찾아볼 수 없고요. 현재 우리 이른바 모임이라고 부르는 건 전부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세운 모임들, 우리 시작은 그랬습니다. 자, 오픈 브레드린 영미권을 가면 현재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오픈 브레드린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구조입니다. 다비 등의 가르침을 따라 각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의 지도력 구조처럼 각 지역교회의 장로들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인정하는 형태와는 달리, 자,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장로들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들 사이에는 독립성이 아니라 이제 한 중앙의 어떤 중앙교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달리 조지 밀러 등의 가르침을 인정하여 각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지지해 이 역사적 출발을 이뤘습니다. 오픈 브레드린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전통적으로 영미권의 순수한 목수장로제에서는 장로들은 서로 동등한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각 지역교회 장로들 가운데 전심사역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통의 경우 장로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혹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은퇴한 상태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고요. 특정 지역교회 장로로 일하지 않고 여러 지역교회들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전심사역자로 청거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영미권의 순수한 목수장로제 형태를 취하는 교회 일부에서 지역교회 장로들 사이에 전심사역자를 두고 그 전심사역자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특히 설교와 가르침을 전념케 하는 실행을 보이고 있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모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심사역자 장로는 목사 존재 복수장로제에서의 성직자 목사와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갖지 않고 장로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단지 기능상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설교와 가르침 등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가 행하는 섬김의 가치로 인해 성도들의 더한 존경을 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순수한 목수장로제에서 이루어져 온 모임 형태입니다. 과연 우리 대학로교회는 어떠한 형태를 갖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제 이 고민들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좀 더 성경으로 더 들어가서 장로들의 역할과 장로로서의 자격, 또 장로들에 대한 물질 공급, 또 장로들 사이의 관계, 또 장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로에서 앞으로 세울지 그 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이 성경적인 장로가 우리 대학로 모임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